안녕하십니까? 맞아요. 말씀이 저희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고요. 또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교회는 가는 곳마다 그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98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87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모임을 그때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모임의 영접을 받았는데요. 영접을 받기 전에 박준영 형제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지내온 간증을 쭉 드렸더니 어쩌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과 형제님들을 인도하신 주님이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제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교제 악수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면 서로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나라가 다르다 할지라도 일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님들 한 절 읽으시고 자매님들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22절에 있는 대로 옛사람을 벗고 또 24절에 있는 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17절 처음 접속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앞에 있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말씀에서는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세운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말씀들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2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영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첫 번째 영적인 분류로 보는 한 종류의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각 그 민족들의 조상들의 후손이죠. 이방인들의 머리는 여럿이 있어요. 그 민족을 시작하게 했던 그 조상. 우리나라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단군이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하여튼 이 이방인들은 각 조상의 그 후손들이고요. 이스라엘의 머리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어, 3장 15절? 3장 15절이 아니죠. 2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3장 15절이 아니고 2장 1세 사람이 15절. 2장 15절. 죄송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 법정으로 된 대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을 한 세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한 세 사람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에베소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에베소인들은 전에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지체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이 옛사람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새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곧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일 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는 이 옛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일 때의 그 삶은 허망한 일을 연속해서 하던 허망한 삶이었다고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삶은요,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허망한 삶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허망한 삶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네. 헛되다. 헛되다. 예.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 대부분 부자를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는 이것도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떻다고요? 헛되다. 예.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요. 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요. 만족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소유하기를 원해서 애써 노력하지만 더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은 기쁨을 주기는 하죠. 목마를 때 사이다를 먹는 것처럼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서 1장 8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예. 사람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전도서 1장 8절 말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사람의 이 목마름의 이유가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참된 만족, 기쁨, 이 평안을 맛보기 전에는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만족하지 못하죠. 또 많이 배우면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지식이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권력자도 목이 마릅니다. 권력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인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이 삶은 허망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과 19절에서는 이 허망한 삶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졌느냐? 하는 그 원인과 그리고 그 허망한 삶을 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고 하는 것을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좀 순서를 벗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이 허망해지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마음의 강팍함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팍함 이것은요 회개치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는 이제 강팍함을 고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강팍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고집 때문에 마음이 이제 강팍해져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삶을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건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나고 다 없어질 것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이죠.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내 계획을 쫓아서 목표를 쫓아서 살 거야. 아무도 간섭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여튼 성도들 마음이 이렇게 강팍합니다. 단단해요.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의 강팍함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그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장 18절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무지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명은 영적인 이해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참 이해를 잘하는데 영적인 이야기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것이 이제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영적인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고침받기 원치 않는 마음이다.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거제도 복음 집회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30년이 넘게 복음을 들은 자매님의 남편이 계셨어요. 이분과 이제 개인 상담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끝나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개인 상담을 하는데요. 그렇게 솔직하더라고요. 첫째 날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큰 집회를 하면 강사를 좀 쓸만한 사람을 쓰지. 첫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했어요. 별 볼일 없는 강사가 와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근데 둘째 날 들어보니까 첫째 날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오던 그 30년 동안 들어오던 복음의 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하고 다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둘째 날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날 뭘 깨달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회개해야 될 그 죄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곤란해졌냐? 자기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65세를 넘으셨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자기 인생의 칼자루를 누구에게도 내어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내어주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도 내어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자루를 내어주면 자기가 즐기는 술도 못 먹죠. 또 자기가 휴일날이 되어지면 이제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가 인생의 칼자루를 이제 누구에게도 내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큰 어려움이 되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왜 강팍해지느냐? 내 인생 내 건데 왜 누가 간섭을 하려고 하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스트레스 돌아주신 거 그거 참 좋아. 그런데 내 인생의 권리를 왜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주신 것만은 참 아름답고 그리고 참 좋은데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뭐 시키면 왜 기분 나빠하는 줄 압니까? 내가 시켜야지 왕을 누가 시켜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알아서 다 해. 애들도 그러잖아요. 뭐 하러 가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이라 그래요. 이런 이제 마음에 이 강팍함 이것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영적인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가운데 살게 하는 원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이 강팍함을 이제 버리지 아니하면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강단에 섰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하지 못한 말을 하니까. 또 어디서 보고 하는 얘기니까.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큰일 났잖아요. 선생님이 모르면 학생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에요. 영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될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떻게 선생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생전 들어보지 못한 또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이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미로 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거듭나는 것이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그 같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으니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성경을 그렇게 공부한 선생이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 문제죠. 특별히 니고데모는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이었죠.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정말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그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는 그 이유가 자기가 영적인 것을 어둠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여하튼 마음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이 믿으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네 가지로 되셨죠.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않는지라도 다른 증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그 기적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은요. 그는 안 믿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증거가 없는데. 그러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믿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크게 여긴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당장 보이지 않는데 뭐.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작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도 주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믿음을 드러내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출교를 당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영광입니까?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주도를 해서 회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구원받기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원파 조심해라. 사람들을 만나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대부분 구원파다. 그리고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날짜를 대라고 하는 사람들 틀림없이 구원파다. 조심해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은 머리를 깎으러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참 머리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볼 때 제 머릿결 별로 안 좋은데 좋다는 거예요. 네, 제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원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됐자.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늘 조심하라고 듣던 구원파를 여기서 만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이제 닫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묻는 말이 뭐냐면은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구원파네. 언제 구원 받았어요? 날짜를 물어보네. 근데 안 받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또 언제 받았느냐고 물어보니 얼마나 당황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나 구원 받은 거지.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느냐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쳐가지고 그분의 입을 딱 막았어요. 그리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제 마음이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이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여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 구원의 날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헛된 인생을 살게 되어진 그 이유가 마음의 강팍함이었어요. 이 강팍함 때문에 그들이 이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한 가운데, 영적인 이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살게 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날들을 살았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생애 권리를 내어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도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받아들여 놓고도 여전히 생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 영적으로 자라가질 않아요.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는요. 죽은 자의 삶을 간단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 죽은 자는 감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 여러분 이 감각이 없는 자 하면은 혹시 생각나시는 그 병자 있으십니까? 맞아요. 나병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한다고 하죠? 그 신경세포를 이 나균이 잡아먹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요. 나환자촌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을 일기형식으로 썼는데 처음에 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따뜻한 물을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뜨거운 물이었어요. 아내는 이제 찬물을 타려고 갔는데 이분이 거기다 발을 집어넣고 태연스럽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발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깜짝 놀라. 굉장히 뜨거운 물인데 그 물에다가 발을 넣고 전혀 뜨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이유가 뭔가를 검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 안에 이 나균이 들어와 있고 나균이 신경세포를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제 나환자촌에 들어오게 되어졌다고. 옛날에는 나환자들을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이 모습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그 로마서가 쓰여질 1세기에요. 동성이 서로 성관계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오히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감각 없는 그래서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모든 더러운 방임하여서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것이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인데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죠. 누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죠? 방탕에 많은 삶을 살았죠? 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을 먼저 좀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했죠. 그가 왜 이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했죠? 아버지가 때가 되어지면 줄 것인데 미리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가 상속받은 지 몇 날이 못 돼서 한 일을 보면 그가 왜 이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했는지 나타납니다. 그가 상속받고 몇 날이 못 돼서 그 재산을 모아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먼 나라. 옆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 없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가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있는 것을 다 탕진하고 호랑탕한 이 삶을 살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돈 재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임이 골드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생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가 이 상속받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호랑하고 탕진한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해 주는지 한번 좀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 탕자가 어느 시점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가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거기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는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 영어성에 보니까 when he came to his senses. When he came to his senses. 예, 그렇게 써 있어요. 그가 뭐가 돌아왔다고요? 네, 감각이 돌아. 센스가 돌아오니까 그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 싫다고 하고 떠난 그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허망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감각이 돌아올 때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요. 내가 내 인생을 욕심으로 살아왔는데 이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었구나. 이게 자유가 아니라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의 이 허망한 삶이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이제 자기의 그 생의 주도권을 이제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물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나를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어.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이 사랑이 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내어주게 하는 그 동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그 특징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예요.
내가. 그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대화 속에는요, 자기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그리고 또 영적으로 있는 자는요, 자기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직장을 돕는 헬퍼에 불과한 거예요. 나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평화 주시고, 내가 하는 잘 되게 하시는 그런 헬퍼이지, 그분은 내 주인이 아닌 거죠. 이게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육신적인 성도들,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목요일 날 격주로 이제 일꾼 후보생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모임을 이끌어야 되는 이런 일꾼 후보생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형제 같은 경우는요, 이 목요일 날 그 공부 시간을 이제 지키려고요. 일이 너무 많은데 정해진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일 언제 합니까? 다시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우선이기 때문에. (20절에서 24절은) 새로운 세 사람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하고 21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 세 사람의 새로운 이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 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느냐고 하는 것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동기로 삼고 또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또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죠? 욕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은요, 주님이에요. 항상 그래서 어떠한 그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 그리고 내 사정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저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욕심으로 살던 그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야 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21절과 20절과 21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삶의 목표를 이제 주님을 담는 것에 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쫓아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부끄러운 얘기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예배당에 이제 공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제 공사를 하는데 거의 이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또 몸도 너무나 좋지 않고 해서 이제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리에 또 피부병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근육통이 와가지고 조그만 그 힘을 쓰고 나면 온몸이 막 그냥 너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일어나다가 앉을 정도의 그런 이제 막 고통이 있어서 그날이 이제 예배당에서는 이제 형님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유 온천지 갔다 와야 되겠다. 목욕한 지도 오래됐어요. 얼마나 바쁜지 목욕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이제 운전을 해서 유성 배운천장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은웅아, 좀 형제들은 일하고 있다. 너 온천장 가냐? 너 양심이 있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유 지금 목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녁 때만 되면 막 여기 피부병 난 것 때문에 막 그냥 긁느라고 막 그냥 그래지 제가 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가서 조금만 움직임 막 아파가지고 그냥 헉헉 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가서 이끼라도 해라. 간식이라도 사주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디를 통과했느냐면 도솔토노를 통과를 했어요. 도솔토노를 통과해서 가는데 이제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고군대학교 앞에서 이제 핸들을 틀어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요 이제 어떤 그 상의를 하다 보면요 의견이 안 맞아서 성도들도 다툴 수 있어요. 그럼 다투고 나면 이제 한쪽은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상하기 마련이에요. 이 마음이 상했을 때 잘해야 돼요.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 누가 오죠? 상한 마음에 누가 오죠?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도 안 좋게 자꾸 네 가족한테 먼저 얘기하고 이 교재 오늘 교재 제목이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족에게 다 전염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가족입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하고 계속 교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만 상처받았는데 이 사람하고 교제한 사람 다 상처받은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을 지키셨어요. 전염시키지 마세요. 네. 이거 정말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하게 내려가느니라. 왜 그렇게 남 말하는 게 재밌죠? 또 남 흉보는 게 왜 이렇게 재밌죠? 그거요. 못 들어서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얼굴에 딱 써 있거든. 얼굴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못 박혔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삶의 동기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삶의 동력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23절하고 24절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이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요. 새로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성품을 이제 20밖에 되어졌기 때문에 이 신분에 걸맞는 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님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우선인 삶.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 입어야 될 옷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으로 살아봅시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영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까지 또 내 몸까지 주장하시도록 합시다. 군인이 군법을 지켜서 군인 되는 것이 아니죠. 군인이기 때문에 군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